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멸망의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정전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임할 멸망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가 오실 때를 한 쌍으로 이렇게 징조로 얘기를 해서 또 위로도 하시고 징조도 말하고 위로도 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조와 경고를 두 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확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겁니다.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인자의 오심 또한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얘기하시면서 인자의 오심도 확실한 일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제자들이 심판의 큰 혼란 때에도 구원하시는 인자를 의지하고 미혹을 받지 말고 깨어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냐? 세상이 혼돈하고 혼탁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종처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하루의 삶의 의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이고 우리 생명의 의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니까 밤에 잠을 자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잠을 안 자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 본문 32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 약속을 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더럽혀진 성전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온 민족의 심판의 날을 감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위로는 이전에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과 남은 자의 구원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건데 그 배경은 바벨론의 멸망이 배경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확증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미혹을 받지 말고 충성하게 하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 징조를 얘기하고 멸망이 확실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이 미혹받지 말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서서 충성하게 하려는 것. 목적은 뭐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멸망이니 망하느니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해라. 충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때를 알라.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아는가? 충성하기 위해서 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 성장 과정을 보면 그 때를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벼가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계절을 알잖아요. 봄이 돌아오면 이제 봄이 좀 늦봄쯤 들으면 이제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고 그게 이제 자라고 한 여름이 지나고 한 겨울 이제 가을이 한참 무르익으면 노랗게 이제 벼들이 익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계절이 가을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 준동에 흔하디 흔한 무화과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무화과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화과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셨음을 깨달아 알라. 지금 어찌 보면 벌써 예수님께서 가신 지가 2000년이 됐고 어찌 보면 종말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일 수도 있고 내일이 끝일 수도 있고 종말의 마지막이 3000년이 더 갈 수도 있고 4000년이 더 갈 수도 있지만 끝에 끄트머리에 서 있음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그때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심판의 증거물로 무화과를 저주했고 무화과가 말라서 비틀어서 죽은 것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심판의 증거였습니다. 성전에서 당국자를 심판하시고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확실함을 다시금 무화과나무 비유로 확증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무화과를 봐라. 잎이 나고 무르익으면 여름이구나. 이제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무화과나무 성장 과정이 때와 일치하는 것처럼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확실함을 알라라고 가르친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문 앞에 임박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임박했다. 봐라, 이제 무화과나무 보니까 여름 아니냐. 곧 이제 여름 열매가 맺고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중적으로 마지막에 임하실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마지막 세상 심판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배경이 어디예요? 두 개 다 바벨론 포로 사건,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이 배경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헬라 본문에서는 주어인 인자라는 인자라는 말이 없고 3인칭 단수 동사만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삽입돼서 번역된 거예요. 원래 이제 본문에는 원래 원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어도 문맥에서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주어를 안 썼지만 번역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나라 말에 이 주어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된 부분이 있다. 자, 앞문단 앞에서 인자의 재림 때의 징조를 말씀했기 때문에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대론자들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회복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죠. 지금 본문의 문맥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확실성과 그리고 제자들의 충성에 관한 얘기예요. 또 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인자의 재림 때가 임박한 징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운동 중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세대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세대론주의적 해석에 근거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얘기를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본문의 문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대론주의자들이. 세대론주의자들은 누군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른 여러 시대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및 신학의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간의 순서를 따라간 건 맞았는데 그러니까 세대마다 해석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을 따르는 체계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19세기에 생겼어요.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계가 됐고 주로 근본주의와 보수주의 복음 진영에서 나타나는 신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시대로 구분하는 것 자체는 기독교
신학사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사에서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존 넬슨 다비가 어떤 것이 다르냐? 세대주의 신학은 기존의 기독교 사상과 이질적인 점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문자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잖아요. 다니엘의 환상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여준 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종말론이 뭐냐면 세대주의 전철련 종말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는 신학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이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따르신 분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666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카톨릭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그걸 이제 근본으로서 성경 해석을 또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또 맞지는 않는 것 같고, 666 얘기하지만 666 사탄에서 바코드였다가 지금은 또 뭘로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이 생체에 넣는 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민번호 다 있잖아요. 이미.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할 말이 많은 내용이어서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단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반드시 곧 이루어질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이 왔고 인자의 오심이 가까이 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가까이 이른 줄 알고 충성해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문맥이 뭐냐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야, 멸망의 징조가 이런 게 있을 거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인자가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멸망의 것이 성전에 서고 막 이런 걸 보거든. 그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인자가 곧 올 거니까 너희의 충성을 다하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의 때도 아무도 모른다고 가르칩니다. 인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의문이 들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자, 거룩한 성전에 가득한 이방 신상이 서서 더럽혀진 걸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불성설이, 앞에는 안다고 그랬다가 뒤에는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거룩한 성소가 이방 신상으로 더럽혀진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구속 역사를 가르치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가르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멸망은 이방인까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방인의 통치하는, 이방인까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학적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선지서에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창조주의 의지 표명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글로써 강조하려고 이거 반드시 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창조주로서 의지의 표명이에요. 의지의 표명이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 라는 게 그냥 너희 잘 알아들어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창조주로서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바다가 있으라 그러니까 바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있었어요. 그게 창조주의 천지 창조의 의지예요. 의지. 지금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창조주의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의 의지 표명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비웃죠. 아이 그게 말이 되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주의 권세로서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의지에, 그러니까 강조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창조주의 의지 표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단순한 강조법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다는 강조법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표명이에요. 주권적 표명.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적 표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들 그러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강조가 아니고 창조주로서 의지 표명을 세상을 지으신 바다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적 의지 표명입니다. 본문 36에서 51절은 인자의 날에 대한 징조와 경고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임박한 멸망을 확증하신 후에 이어서 인자의 날 징조와 제자들의 충성을 경고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자께서 임하신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은 아버지가 창조의 그리고 구속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가 어떻게 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보냄을 받아서 일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아들이나 아버지의 수종자예요. 일하러 왔어. 천사가 우리에게 왜 나타납니까?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러. 아들도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그 감람원에서 지금 가르치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때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직 아버지의 일을 땅에서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종자예요.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아들이 수고하고 아들이 헌신하고 아들이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죽어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버림을 당해야 돼요.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그게 아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고난과 아들의 버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들은 수종자예요. 아버지를 돕는, 아버지를 섬기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섬기도록 부리는 종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정권을 주셔서 세운 이스라엘의 종말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인자가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날은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왜냐하면 아직 아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으셨잖아, 지금은. 지금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를 대신하는 왕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내가 어느 날 가리라. 내가 어느 날 임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문맥에서는 지금 아버지만 아신다 이 표현은 이 문맥에 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아버지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냐하면 아버지만이 창조의 주권자예요. 지금 아들은 그 창조의 주권자의 권세를 따라서 일하러 오신, 물론 아들은 아버지의
심판과 구원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정권을 받으시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정권대사를 보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협의하고 합상할 때 대통령이 정권대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가는 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정권대사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국의 대통령이나 왕의 권세가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오셔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신 것은 아직 주님의 위치가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를 수종드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서 말씀한 거예요. 본문 42절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단락에서 종말과 관련된 제자도를 가르치는데, 제자도에 대한 공관복음의 내용은 마태와 마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합니다. 은혜복음인 누가복음은 인자가 오실 때의 징조로 방탄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의인의 제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서 세상과 함께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그게 이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이거 누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제자도는 내용이 같아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주인 맞을 준비로 항상 깨어있을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인을 맞을 준비로 깨어있어라. 누가복음은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냥 마가복음은 주인을 맞을 자세로 깨어있어라. 마태복음의 제자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5장까지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제자의 자세. 이제 여기 본문 이 24장 마지막 후반부에 시작해서 25장까지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천국 서기관인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직무 수행과 율법 준행을 강조합니다. 충성을 다해라. 제자들에게 왕이 오실 때까지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그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라. 마태복음은 인자가 오실 때의 징조로 노아 홍수 심판 당시처럼 인자가 오실 때도 사람들이 인자가 심판해 주러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은 노아 홍수 때를 말씀해. 노아 홍수 때. 무관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막 사람들한테 가서 방주를 어디다 졌어요? 산에다 졌거든요. 말도 안 돼요. 배를 산에다 짓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배는 어디다 져야 돼요? 강가나 물가, 바닷가에다 져야지. 산 꼭대기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노아는 열심히 배를 지으면서 말을 했을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너희가 이리 피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무시했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을 했다는 건 무시했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의 상속을 받아서 의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찌 보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노아의 새 아들의 후손이 우리일 겁니다. 결국 이제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한 번 다 뒤집어졌잖아요. 노아 시대 때 다 죽었다.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자의 통치와 심판해 주러 오심에 무관심할지라도 제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아무런 그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범죄하고 이런 일에 무던하게 그렇게 살고, 어쩌면 교회에서 주님이 곧 임하신다, 오늘이라도 오신다, 내일이라도 오신다 그러면 교회가 분쟁할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지금 김집사랑 지금 한바탕 하고 있는데요. 박집사랑 지금 한바탕 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 오면은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곧 임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교회 안에 분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충성할 시간밖에 없는데. 이처럼 충성을 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는 쫓겨나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예요. 제자들은 충성하고 헌신하면 불의한 자들이 쫓겨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막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만일 그들 안에 불의가 있다면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5대5야, 하프. 5대5입니다. 밭일과 맷돈일을 하면서 2번 언급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 여자들이 맷돌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 이러면서 말하기를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까지 오실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은 깨어 준비해야 되는. 깨어 준비해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분쟁하면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그거 하기도 바빠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땡 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박집사하고 김집사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딱 너 뭐하냐? 지금 박집사하고 지금 좀 해결할 게 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말했지 언제 멱살 잡고 싸우라고 얘기했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집수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요. 복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물질로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오셔서 이 종의 수고를 보시면 기뻐하시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하늘을, 천국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방탕한 종에게는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오셔서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로 심판하셔서 주인의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은 유업에서 쫓겨나 유업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났잖아요.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머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떠났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의 경고와 권면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은 교회의 경고이면서 본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교회는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에요. 모든 민족을 가르쳐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주님과 함께 권세의 자리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이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거 가지러 가지 말고 그럼 임신하면 안 되겠구나. 막 임신을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지금 여기 핵심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이미 주의 백성은 은혜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맡은 바의 모든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이 어떻게 끝날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시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